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천국 바로 알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될 지식들, 미리 알아야 될 마음들을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복습해 보시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고 몸은 우리 자신이 거주하는 일시적인 집일 뿐이다 라는 것하고, 몸이 소멸되고 영이 떠나면 우리 자신의 혼은 어딘가에서 영혼을 보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에서 뭐라 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접 천국 바로 알기를 이제 쭉 살펴보실 텐데요. 알레시 목사님께서 이게 천국의 바로 알기 그리고 지옥 바로 알기 두 가지 책을 사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옥 바로 알기가 사실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사는 벌벌 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바로 알기 전에 지옥 바로 알기를 먼저 쓰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된 다음부터, 예수님 알고 소망을 가지게 된 다음부터 천국 바로 알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천국 바로 알기를 이제 책을 보고자 합니다. 천국 바로 알기의 목차는 천국의 존재와 천국의 위치, 도시, 거주자들, 눈물, 행복, 천국의 종과 천국의 창문에 대해 이게 쭉 알레시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이 뭘 하시는지 쭉 살펴보셨는데요. 저희는 오늘 시간에는 천국의 존재, 천국은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사실 성도들에게는 물어볼 가치도 없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이렇게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면 그 의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서문은 저번 시간에 봐서 이제 넘어가셔도 되고요.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자 하는데요. 많은 교육을 받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있고 또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엄청난 교육을 받아가지고 현대적인 교육,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교육이죠. 사람을 위한 교육이고 사람에 의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안타깝게도 머리에 너무 많은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 지식이 지워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첫 번째 장 글자를 보시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을 주셨죠. 사실은 믿지 못하니까 말로 하면 말이 구전되다 보면 자꾸 오용되잖아요. 말이 어긋나게 전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글을 주셨어요. 글자 바뀔 수 없는 책, 성경책을 주셔가지고 절대로 진리가 바뀔 수 없는 단어 하나도, 점 하나도 바뀔 수 없는 책을 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는 이 책에서 글자 하나라도 바꾸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책을 주셔가지고 이 무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인간의 해석으로 막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성경 번역들이 생기고 또 많은 해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을 시행한 사람이 첫 번째 가인부터였다는 거죠. 가인은 지금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지옥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고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이 있는 걸로 보시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것 같았지만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살게 해주셨으니까 사실은 지옥에 속았다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11장 4절에서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의해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말은 죽었는데 말하고 있다는 것은 죽었는데 살았단 말이거든요. 죽었는데 살았단 말은 그의 혼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몸은 물론 무덤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졌겠죠. 몸은 지금 뭐 무덤에서 있겠지만, 지금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겠지만, 살아서 말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아벨은 살아있는 자고 가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버림받은 자, 즉 이름도 기억할 가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인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불신과 의혹의 공을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많죠. 과학자들 많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음악자들 많습니다. 음악가들. 처음으로 그 후예들이 전부 다 그런 공학을 전공했고 건축을 시작했고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북 두드리는 사람, 트럼펫 부는 사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에게서 배웠으니 아베 일을 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면 지식이 있는 겁니다. 현재는.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왜 무지하냐? 어떻게 성경 그대로 믿느냐는 거죠. 왜 성경 그대로 믿어? 세상에 그런 설화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게 이제 교육의 효과입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게 1년에 한 1,000만 원씩 들어가는 신학교에 자기 자식을 보냈습니다. 믿는 자녀입니다. 근데 1년에 1,000만 원씩 이게 4년 동안 4천만 원을 들여서 신학교에 보냈는데 나올 때 불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생활비 다 하면 한 1억 들었겠죠. 1억 들여서 자식을 불신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교육의 효과라는 겁니다. 잘된 교육은 이러지 않겠죠. 잘못된 교육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국이 실존하지 않는 장소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의학자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 몸만 보기 때문에, 물질만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고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가설을 설정하고 이론을 만들어서 그것이 재현되도록 실험을 합니다. 실험에서 반복적으로 입증이 되면 그게 사실로 굳어집니다. 천국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복해서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세우고 정립하되 하더라도 그걸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하지만 천국은 실존하는 곳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대해 가르치며 믿는 바는 사실 마음 뚫 곳 없는 세상에서 압제당하는 자들의 한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좀 마음 편하게 살려고 너희가 천국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고, 그러면 실제로 레닌은 아예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머리의 생각대로 전혀 뭐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도와줄 버팀목으로 천국이라는 장소를 창조해냈다. 가상적으로 라고 레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상적으로 창조해낸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소고 실제로 실존한 장소고 우리가 죽게 되면 가게 될 장소입니다. 주님께서는 거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가상의 공간에 안 하셨어요. 그 컴퓨터에 나오는 그런 가상의 공간 아니다. 내가 가서 장소를 실제로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너희가 올 때 내가 그쪽에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적인 장소란 겁니다. 가상이 아니란 거죠. 공산주의자였고 우주비행사였던 티토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련의 사람인데 이 사람 우주여행사니까 우주를 한번 돌았죠. 우주선을 타고 돌아보니까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물질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는 자신이 지구를 17바퀴 돌았지만 천국은 없더라 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티토포는 다시 태어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천국을 믿고 있습니다. 지옥도 믿고 있죠.
근데 마르크스와 레닌은 천국과 지옥을 둘 다 믿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지옥을 믿고 있을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죠.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테니까.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거 고3 때 한번 읽어보려다가 포기한 책인데요. 너무 난해해서.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죽여버렸다. 이것보다 더 숭고한 업적은 없으며 우리 뒤에 태어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것으로 인해 좀 더 계몽된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살해한 자들이다.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니체는 지금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니체의 묘비에 니체 추종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이제 적었답니다. 묘비명에다가 하나님은 죽었다. 서명자 니체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누가 싹 지나가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니체는 죽었다. 서명자 하나님 이렇게 적었답니다. 유머 같은 말인데 무시무시한 유머죠. 사실은 니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속였구나 라고 깨달았고 지금쯤 그 많은 죄들을 나중에 희망자 심판 앞에서 어떻게 받을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 또 고통 중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 과학자들이 이게 성경적 기독교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말을 많이 적었는데 그 말들이 다 공허한 말들밖에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적었겠지만 그 말들이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벌을 받게 될지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책에 써 있는데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철학자고 과학자지만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말들에 대해서는 다 신성모독하는 말들이고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말이 누가 하신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들이 모든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이 번역본이 8년 전에 나온 우리 이 번역본이라서 조금 말씀들이 다를 수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인수하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영광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 모든 거짓말쟁이에서 넘어갑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거짓말했는데 이러면 지옥불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서는 모든 분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아멘.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프리스턴 대학의 철학과에 있는 사람인데 종교와 현대지성이라고 하는 이런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는 비록 그 존재가 엄청나게 위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지적이고 선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존재란 아마도 어떤 자연적 존재이거나 혹은 자연의 질서의 일부분 혹은 전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위대하게 생각되어 온 하나님은 미신에 지나지 않으며 매우 크고 자비로운 어떤 유령이나 혹은 엄청나게 크고 몸이 없는 거대한 목사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도 난해합니다.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선생님들을 우리가 같이 많이 상대하게 되잖아요. 가르치는 학생으로서. 자기가 이해하는 바는 잘 가르쳐 주세요. 자기 이해하지 못하면 중언부언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결국 알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게 지식의 효과라는 거죠.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쓸데없는 지식만 많이 가르치고 진정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머를 또 이게 하나 내놓으셨는데 알레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란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지식인의 말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인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이래놓고는 당신은 기독교인 당신은 오감을 사용해서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합니다. 그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본 적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없죠. 우리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분의 냄새를 맡아본 적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냄새 맡아본 적 없습니다. 그분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먹어본 적 없죠.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만져본 적 있습니까? 예, 만져본 적 없습니다. 이거 오감을 이용해가지고 과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죠. 만지고 냄새 맡고 듣고 보고 해야 이게 사실이라고 믿게 된 게 과학의 방식이니까요. 그러자 무신론자가 이렇게 이제 미소를 띠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만져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냄새 맡아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게 있을 수가 있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은 당신의 뇌를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우리는. 아무도 본 적은 없습니다. MRI나 CT 찍으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제 뇌는 아니거든요. 그림자 본 거니까. 뇌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뇌에서 소리 나는 사람, 소리 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 없으니까요. 내 냄새를 맡아본 적 있습니까? 하면 그것도 없고요. 내 맛을 본 적 있나요? 물어보면 그것도 없습니다. 뇌를 만져본 적 있습니까? 이러면 그것도 만져본 적 없죠. 내 두피는 만지겠지만 뇌는 못 만져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논리에 따라서 당신은 뇌가 없네요. 네, 뇌가 없는 겁니다. 문해아입니다. 문해아. 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무지한 건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과학이 진리인 것도 있지만 진리가 아닌 것도 많습니다.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과학적인 진리를 밝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뉴턴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파스칼도 그 중에 하나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진리를 밝혀낸 겁니다. 그냥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이론에 따라서 가설에 따라서 빅뱅을 만들어내고 우주의 시초를 알아내고자 하는 거죠. 그냥 갑자기 터졌다라는 이게 말이 믿기십니까? 그걸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수리를 숫자적으로 분석을 하고 컴퓨터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매달려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을 진리로 만들기 위해서, 진화론을 진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과학자들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만들어낼 수도 없고 밝혀낼 수도 없는 사실들입니다. 이런 스페리 박사라는 사람들도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고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천국을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 사람도 철학자인데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서 천국도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는데, 한마디로 프리패스를 가질 수 있는데 지옥이라는 존재를 믿기 싫어서 천국을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지옥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자기가 부인한 것 때문에 지옥에 못 가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과학자나 철학자나 이런 게 아니란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영적 세계를 담당하는 사제들, 종교인들, 신학자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인트폴 성당의 수석 사제였던 인게라는 사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가 단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유성에 지나지 않았음을 발견한 것은 전 우주에 대한 크리스찬 사고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사실 그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이 우주는 하나님의 거처인 천국과 사람이 사는 지구, 그리고 마귀의 그의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갇혀서 고통을 받는 지구 내부의 어떤 장소, 즉 지옥으로 구성된 3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 우주에는 실제로 천국이라는 곳이 있을 데가 없다. 별들 넘어 저 위에 창조주의 거주지로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을 장소로서 선택된 유성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이다. 사자가 이렇게 말하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는 신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사제가 이게 어떻게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을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많은 자유주의 종교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볼트만이라고 하는 종교지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이미 어떤 존재로 있었다는 개념과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한다는 개념은 내게 전혀 무의미하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사람도 종교 지도자입니다. 현대주의, 자유주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천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신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해서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고린도 전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분명히 공부하고 시험 쳤을 텐데요. 이렇게 인정받는 학자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뭐라 말씀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성경 말씀이 좀 많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내려왔다.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국에서 내려왔다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도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입니다. 네, 1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영어로 보면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이라 되어 있고요. 거할 집이 많다 그러고 그리고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할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장소입니다. place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지 가상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이 장소, place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장소고 대한민국도 장소고 서울도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는 분명히 실존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불안해서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다고 해서 그곳이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죽게 되면 가게 될 장소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은 사실 제가 제대하기 1년 전에 저에게 어떤 군의관이 저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저도 이게 성경이든 불경이든 다 하나의 훌륭한 말씀을 담은 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불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을 담은 것이라면 성경은 사실을 담은 책이거든요. 사실을 담은 책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실제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전에 있던 사람들, 과학 지식이 발달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가 거북이 등에 얹혀져 있는 땅이다. 현재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도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기서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 잠깐 보실까요? 욥기서 26장 7절입니다. 네, 욥기서 26장 7절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시며 땅을 흥국에 매다시고, 이 개념이 굉장히 옛날 사람들에게는, 과학이 발달하기 전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땅이 어떻게 빈 곳에 있을 수 있나? 땅이 어떻게 매달려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지구는 실제로 흑웅에 매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질서를 손을 탁 놓아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태양에 1km보다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는 화염에 쌓입니다. 1km라도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어 죽습니다. 이런 거를 주님께서 그 지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우주의 질서를 손으로 잡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우주인들이 외계에 나가서 지구의 사진을 찍어 도왔을 때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주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보실까요?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네, 시편 104편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빵이 사람의 심장을 강건하게 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밀가루를 만들 때 밀의 씨앗, 배아죠. 밀의 씨앗이 꼭 갈 때 포함되도록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밀의 씨앗 싹 깎아버리고 그 남아있는 전분만 싹 갈아가지고 표백해가지고 팝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때 건강하게 될 수가 없어요. 빵을 아무리 먹어도 건강이 안 되는데, 밀의 씨앗에 제일 뭐가 많은가 하면 비타민 E가 많습니다. 우리 토코페롤 이런 거 먹죠. 그리고 우리 그 건강한 지방, HDL을 만드는 그런 지방을 먹어야 사람의 혈관에 노폐물이 안 끼이는데, 그것을 안 먹으면 이제 혈관에 노폐물이 끼이고 기름진 것만 먹다 보면 혈관이 막혀서 심장에 폐색되죠. 우리 흔히 말하는 혈심증 같은 거 생기고 심근경색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는 이해를 못했지만,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못했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이 증명한 바로는 밀의 씨앗을 먹으면 사람이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몰랐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전도서 1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7절입니다. 전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 거기로 다시 되돌아가느니라.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물의 순환. 예. 지금은 당연한 상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강들이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물이 엄청나게 넘쳐서 홍수가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되돌아가는 걸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런데 전도서에는 이미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알고 적으라고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솔로몬이 적은 겁니다. 솔로몬이 늘 알았겠습니까? 적으라고 시키니까 적은 거겠죠, 그냥. 솔로몬이 지혜롭다 하지만 그 지혜는 성령께서 주신 지혜지 자기의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80절의 말씀 보면 내 마음을 주의 법궤들 안에서 온전하게 하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이 성경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성경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과학이 아무리 이 변증법을 써가지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을 한들 조금 지나면 과학이 틀렸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1년에 나오는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에는 AI들이 그걸 분석해가지고 그 성경들, 그 논문들을 분석해서 알려주는데 예전에 한 사람이 읽을 때는 그걸 분석조차 못했어요. 사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거짓말이 되는 게 과학입니다. 어제는 이물질이 좋습니다 했는데 오늘은 이물질이 악입니다, 독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수시로 바뀐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안에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1611년에 완전히 보존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귀중한 킹제임스 헌병역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는 책이고 우리의 발이 딱딱해가지고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기초에 쓰이게 만들어주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불신자들이 부인을 해도 그들의 부인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어떤 확신한 사실에서 어떤 것도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죠?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발굴했습니다. 그 발굴 흔적에서 예전에는 소돔과 고모라 자체가 없다라고 했는데 발굴을 했는데 이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핵폭발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 주변에서 모래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열 때문에 유리가 돼버린 그런 유적들이 발견됐거든요. 그게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지역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30절에 파라 오호볼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고고학자들이 없었다, 이런 사람은 없다, 가상인물이라 했는데 실제로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없다라고 누가 주장하는데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고고학자들이 그런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확실히 성경은 진리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진리는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이 밝혀낸 것 뿐이고 사람이 밝혀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진리라는 증거,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 유도 지도자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크리스찬 사이언스들, 제7일 안식교도들,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또 암스트롱과 테드라는 이런 사람들, 전 세계 하느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대사제인 이 사람들은 사람은 죽게 되면 잠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이 잠든다는 거죠. 몸과 같이 혼이 잠들고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의로운 자의 영은 깨어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게 되고 하나님께 가게 되고 불의한 자는 혼이 소멸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혼이 소멸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의로운 자의 혼이든 불의한 자의 혼이든 혼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데 의로운 자의 혼은 주님을 믿고 죽은 자의 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주님을 믿지 않은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는가 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해서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들은. 천국이란 말이 직접 없지 않느냐,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있지 않지는 않느냐 하면서 만약에 천국에 가는다는 구절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구절이 있으면 내가 천 따라줄게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우리의 이론이 맞다라고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죠.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먼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고 싶으냐라는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에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부터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도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자꾸 이제 성경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오 아버지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에 계시고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되돌아가신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5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5절입니다. 네, 16장 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께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지 아니하며 10절도 보시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시면 그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땅으로 내려오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서 위로 돌려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예. 마가복음도 똑같은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주께서 참으로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이 땅에 계셨죠. 그러다가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들러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실 때는 당연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실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우리가 휴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땅에 묻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죽게 되면 바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다시 영광된 몸을 받을 때는 먼저 죽은 사람들이 영광된 몸을 받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영광된 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변증법들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쭉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고대와 천년왕국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실 건지 이런 것들은 쭉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 오늘 1편을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끝내질 못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천국의 존재에 대한 이런 말씀과 성경적인 말씀과 천국의 위치죠.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시고 공부하고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